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영광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 6월절을 지킬 것인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6월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고 이스라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되는 그 시점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절기가 뭐냐? 바로 6월절인데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6월절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된 것에 대한 좀 깨달음, 자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 좀 들어오고 결단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6월절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명이 바뀐 날이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세상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겉은 바뀐 것 없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 영의 사람이 새로워졌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수천만 명, 대한민국만 수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는 흑암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는 길이 틀립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한 경험이 구원에 대한 경험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깊게 박혀서 그냥 연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다가 인생 마치는 그런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보통 일반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죠? 너무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너무 가리지가 않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달은 무슨 달이요? 바로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6월절은 새로운 인생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도가 바뀌면 달력이 바뀌잖아요. 매월 바뀌어도 달력을 뜯는 것처럼 하여튼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새 달력을 딱 걸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6월절을 통과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새 달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 달력은 무슨 달력이요? 하나님의 인생이 기록된 달력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땅의 백성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달력을 걸 때 나는 이제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똑같이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의식구조가 안 바뀌기 때문에 국가가 안 바뀌는 거예요. 유럽이 근대화가 됐잖아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1517년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개신교회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그럼 교회가 퍼져나갔다고 해서 뭐가 다를 것이냐?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로정신이 뛰어났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이걸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어디에서 농사 짓는 곳에서 열심히 백성들이 일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전까지만 천주교가 지배했을 때는 오직 천주교 사제들만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머지 일반 평민들은 그저 육신적으로 고생하고 살다가 교회에다가 바치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기도만 잘하고 전도만 잘하고 봉사만 잘하고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가 회사에서 사무도 잘 보고 컴퓨터도 잘 치고 농사도 잘 짓고 물건도 잘 팔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그걸 유럽 사람들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가 발전, 경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겼다.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는 곳에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삶이 바뀌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예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으뜸이 되고 내가 머리가 되고 모범이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다면 한국 사회는 바뀌었죠. 벌써 정치인들도요, 국회 초청기도회 참가자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영혼이 거듭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다면 벌써 바뀌었겠지. 이 나라가, 국회가. 안 바뀐다는 얘기는 거기에 참이 없으니까, 진짜가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똑같이 살지 마세요. 3살 버릇 8번 간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바뀌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바뀌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날, 그 놀라운 경험을 치렀는데 그 전과 그 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사망의 세력에 눌리고 있다가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담대해져요. 왜?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 살아난 날입니다. 뭐만 바라봐요? 어린 양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이제 누구에게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겁니다. 그럼 무서울 것이 없다 이래요. 무서울 것이 없다. 이게 맹목적인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입니다. 이전에 살던 애굽의 습성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새 달력을 걸어놓습니까? 너 작년까지 살았던 그 습성을 버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 애굽의 삶은요, 우상이 넘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감사가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온통 우리도 텔레비전에 보면 뭐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하는가? 안 먹으면 다이어트가 돼요. 간단하잖아. 굶으면 돼. 너무 먹어놓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 아이고. 뭐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관절염을 예방하는가? 어떻게 하면 뭐 하여튼 늘 그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것입니다. 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건강에 염려를 가지고 각종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약을 먹고 비타민을 수십 종류를 먹어도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다. 그럼 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빨리 인정해야 우리의 심사가 편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느 중간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발버둥을 친단 말이야. 발버둥을. 안타깝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김일성이가 오래 살려고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도 그 사과나무 그냥 사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 옆에다가 뭐 각종 보약을 갖다 집어넣고 뭐 좋다는 것을 다 비료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열리는 사과나무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몇 세 살다 죽었습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그 명예교수 김영석 박사님 지금 100세예요. 근데도 아직도 강건하시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일성이는 그렇게 좋은 거 먹었는데 100세 살았습니까? 그 아들은 80세 살았습니까? 아유, 소용없단 말이에요. 소용없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에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빨리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발버둥 치지 않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나갔는데도 여전히 잠깐만 뒤를 돌아가 보고 옛날에 내가 살았던 애굽의 삶이 얼마나 좋은가, 그 애굽의 삶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여기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에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냐? 나는 애굽이 아니잖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는 환경이 바뀌면 음식도 바뀌어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다가 이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1세대, 나이 먹은 세대는 미국으로 이민 가도 여전히 된장찌개 끓여 먹고 김치 해 먹고 그러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요, 미국 생활에 적응된 애들은요, 김치찌개 안 먹습니다. 된장찌개 안 먹습니다. 그 전에 뉴욕 갔을 때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들은 순전히 빵만 먹고 산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대.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미국 가서 김치 먹고 된장 먹는 것이 애국자입니까? 그런 짧은 생각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거예요. 미국 가면 햄버거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일본 가면 뭐 먹어야 되나? 하여튼 간에 라면 먹어야 되나?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백성으로 살았을 때, 애굽에서 살았을 때 먹었던 것을 지금 하나님 백성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그리워한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라 잘못됐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식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감사해야지.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먹었던 거, 옛날에 어땠던 거, 그거 잘못된 습관이에요. 이걸 좀 떨쳐버려야 된다.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타지 말고, 즉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언제까지 눌려 살고 남이 시키는 거 하고 억지로 하고 그렇게 삽니까? 제발 종로로 타지 말라.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속으로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종로로 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풍성하심이 뭐냐?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의 주장하심을 믿는 것.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잖아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자,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로로 타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어떻게 누리고 삽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거지. 하나님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어. 그런 것이다라고 주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구하세요. 물론 엉뚱한 거 구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버지 나 이거 좀 원해요. 그리고 자녀가 엉뚱한 거 구한다면 이놈의 자식이 그건 내가 줄 수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다른 걸 주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왜 구하지도 아니하고 왜 예수 믿는 삶에 풍성함이 없고 예수 믿는 삶에 만족함이 없고 예수 믿는 삶에 왜 평강이 없을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왜? 분명한 것은 내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바뀐 거예요. 세상 종로로 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상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 기록되기를 8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6월절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는 물론 양고기죠. 왜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 기둥과 저기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면 어떡합니까? 주사기로 뽑아서 피를 바릅니까? 아니죠. 어린 양이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죽어가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6월절 구원을 위해서 희생한 어린 양입니다. 그것이 양식입니다. 이 생명이 새롭게 바뀌고 내 호적이 바뀌는 이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을 내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요. 효모가 없다면 부풀리는 게 없어요.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다. 왜 죄악을 상징하고 있냐면 자기보다 다른 이상한 요소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를 부풀린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회생활할 때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뭐예요? 솔직한 사람, 있는 그대로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을 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해요? 자꾸만 뭔가를 집어넣어 자기를 부풀려. 그렇잖아요. 사기꾼들 보면 시계를 차고 다녀도요,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닌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거짓된 것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뭔가를 꾸민다니까 나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꾸며요. 거짓된단 말, 그게 바로 누룩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질이 아니야. 바깥에서 있는 거짓된 것을 나한테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부풀려. 그게 바로 누룩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어라? 무교병, 거짓을 빼버리고 죄악된 것을 제거하고. 왜?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먹느냐? 쓴 나무를 먹습니다. 쓴 나무는 우리가 지금 봄이 됐잖아요. 봄이 되면 들판에 이제 나물들이 올라오잖아요. 쓴바귀가 언제 나오는 건가? 내가 생각나는 갑자기 쓴바귀. 그 다음에 또 뭐 쓴 나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 고들빼기. 예? 나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쓴바귀 고들빼기를 왜 먹어요? 입맛을 돋우려고 먹잖아요. 쓴 걸 먹으면 입맛이 돋아지잖아요. 여기서 쓴 나물을 먹으라는 얘기는 입맛을 돋으라 소리가 아니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 어떻습니까? 고통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마치 지금 이제 이런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다 이렇게 막히고, 또 중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주 뭐 이상한 짐승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서 가진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슬픔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왔던 삶, 그것이 바로 쓴나물이란 말이에요. 그 왜 쓴나물을 먹어야 되느냐? 사람의,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더러운 기질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만 옛것을 찾아요. 옛것을. 옛것이 좋아 보인다니까. 옛날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도 지나놓고 나니까 그 시절이 더 그리웠던 것 같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살았던 그때가 더 정겹고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따지고 보면 그때처럼 더러울 때가 없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애들도 생전 닦고 다니지 않죠. 더러운 손으로 막 집어먹죠. 길거리마다 막 쓰레기가 쌓이고 연탄재가 쌓여있죠. 라면 봉다리가 쌓여있죠. 누가 치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물 봉다리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음식물 확 갖다 버리면 개들이 와서 막 먹고요. 개들이 먹으면 개들이 또 가만히 있나? 다니면서 자기들도 볼일 보고 다니죠. 더럽고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추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꾸만 옛것에 대한 향수가 있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잘못된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가 생겨요? 자꾸만 애굽 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애굽 것을. 그때에 뭘 먹느냐? 쓴 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을 때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분노 가운데 멸시 가운데 살았구나. 쓴나물을 먹고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뭘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처음에는 가지고 나간 돈으로다가 세상 것 기름진 것을 잘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망했어요. 돼지 치는 자 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이 탕자에게는 쥐엄나무 열매가 바로 쓴나물이라. 그가 비로소 그 쓴나물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뭐가 생각나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화려한 거, 세상에 좋은 것만 누리고 살면 세상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눈으로 육신적인 것만 늘 보고 산단 말이에요. 화려한 거, 멋있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눈에 영적인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안 들어와요. 지난주에 김포의 농장에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요. 저기 천안에서 올라온 목사님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바깥으로 딱 나가는데 나는 내 신발은 멀쩡한데 그 천안에서 온 목사님 구두 한 짝이 없어졌어. 그 집에 그 농장에 개들이 와가지고 그 구두 한 짝을 물고 간 거야. 야, 거기서 왜 내 신발은 안 물고 저 목사님 구두 짝만 왜 물고 갔을까? 내 신발에서는 고기 냄새가 안 나. 근데 그 구두에서는 가죽에 고기 냄새가 나니까 이놈의 옛것이 생각나가지고 고기가 생각나서 그거 물고 가. 이놈의 자식이. 그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신발들이 여러 개가 몰려와 있습니다. 이놈들이 어디 가서 물고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야단 맞는 거지. 이놈 새끼들이 막 야단. 그 강아지들을 볼 때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강아지들의 눈을 보니까 초롱초롱한 게 자기들이 지금 뭘 했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지금 주인이 나한테 이놈 새끼 이러는 줄 모른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옛날 맡았던 그 향수, 옛날 맡았던 그 맛,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먹으려고 남의 벗어놓은 신발장 무는 강아지처럼 세상을 자꾸만 물고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다. 이놈 자식, 네가 그거 물 놈이 아니잖아. 먹을 것이 쌓였는데 왜 남의 집 신발 갖다가 그 신발 뜯어먹고 앉아있어. 그냥 뜯어놓고 말이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강아지랑. 나 그거 보면서 깨닫는다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 미스터 트롯 너무 좋아해도 그 강아지가 저기 신발장 물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 똑같다. 아차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런 면에서.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쓴나물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11절에 자,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는 딱 아주 적당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게 먹잖아요. 10분 안에 다 먹잖아요. 막 먹어버리잖아요. 내가 누구랑 먹을 때 이렇게 급했나? 저 박상길 집사하고 돈가스를 먹는데 어떻게 빨리 먹는지 나는 한 2조각 먹는데 저기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나도 막 급한 거야. 그 나중에 계산할 때 그 집 사장님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나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따라가느라. 내가 그랬어요. 급히 먹으라. 급히 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야. 무슨 뭐 급한 일이 생겼으면 급히 먹겠죠. 여기서는 왜 급히 먹으라고 그럽니까? 애굽에 미련을 두지 말라. 천천히 앉아서 누리고 그게 아니고 지금 빨리 인생길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이게 바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거기를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다?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지금은 좀 그런 게 덜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사를 가잖아요. 이쪽 마을에 살다가 저쪽 마을로 이사 가면 이사 가서도 그쪽 마을로 다시 옛날 자기 마을로 찾아가요. 저도 어렸을 때 그쪽 동에 살다가 오리동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국민학교 때지. 이사 갔는데
우리도 그 동네 애들을 못 사겨. 못 사귀고 어디 친구들이 그립냐? 저 고척동 친구들이 그리워서 시간만 되면 고척동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산 건너 물 건너 굉장히 멀어요. 거기 가가지고 애들하고 놀다가 때가 되면 그따가 누가 들어와서 밥 먹으라 하나 누가 때가 되면 다시 산 건너 물 건너 다시 집으로 돌아. 그 미련한 짓이지. 옛날 그곳이 그리워서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한테 너희들의 옛날 머물던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옛날 머물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의 삶이었다. 이것을 다시 뒤를 바라보면 안 돼요.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순례자예요. 길을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샌디에고의 그 순례길이 유명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응? 그래서 샌디에고 순례길이 유명하지만 우리가 꼭 샌디에고를 안 가도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이 땅에서 머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걸어가는 이 동네길도 나에게는 순례길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모든 공원길이 됐든 무슨 출퇴근길이 됐든 그 모든 길이 나에게는 순례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미련을 세상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승에 굴러도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거는 죽으면 심판받을 사람이 할 얘기고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갈 사람들은 미련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살라. 세상에 미련을 두다 보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탑니다. 왜 종로로 탑니까? 주인에게 잘 보여서 주인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 주인에게 종로로 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니까? 물론 이치적이야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 거기서 월급이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던 농사를 져서 농산물을 수확하던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보면요 17절 보세요.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방금 몇 시간까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그 밤을 보내고 애굽을 떠납니다.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느냐? 종의 모습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떠난다. 이게 너무 축복된 얘기죠. 종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군대로 지나가는 사람은 사람이 틀립니다. 사람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예전에 북한의 그 김정일이가 죽은 김정일이가 자기네들 그 무슨 북한 무슨 기념일 날에 평양에서 그 열병식을 한 걸 한번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그 인민군대잖아요. 쫙 줄 서가지고 막 행진을 촥촥촥 하고 그 사람들이 걷는 게 막 이 무릎을 펴서 걷잖아요. 착착 이렇게 관절을 굽히지 않고. 나중에 나 관절병 걸려가지고 실제 전쟁터에서는 뛰는 놈이 없대요. 다 관절병 걸려가지고. 이게 참 문제지. 근데 거기다 김정일이가 원래 연설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자기 앞에서 그 열병하는 그 조선인민군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아주 그게 머리에 확 박혔어. 조선인민군대요 그랬나? 아니면 민주주의 뭐 군대라고 그랬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군대요 영광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막 와 그래. 영광된 자가 있어야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영광이라고 그러고 뭐 서로 칭찬하고 사람에게는 영광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뭐냐면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밝은 빛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 할 때는 거기에 벌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영광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영광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영광됩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의 지휘관이 되시기 때문에 그 군대가 영광된 군대예요.
사람이 영광을 운운한다고 영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마태복음 6장 29절. 우리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꽃 하나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이라는 게 왜 사라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의 밝은 빛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영광된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격이 주어졌다. 아무나 영광 입으로다가 떠들어댄다고 해서 영광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영광을 찬미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만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다가 이제 집으로다가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아주 외삼촌 라반의 낯빛이 변하고 여러 가지로 흉흉한 일들이 있으니까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때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가는데 어디 외로운 길을 가는데 내 편 우리나라 군대들이 쫙 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지. 여기가 우리 땅이구나. 내가 이제 안전하구나. 그렇잖아요. 이 야곱이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야곱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로 인한 두려움? 자기 쌍둥이 형 에서, 옛날에 에서를 속였잖아요. 축복권을 뺏었잖아요.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까? 그 형제들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400군대를 건드리고 왔지만은 칼을 한번 뽑지도 아니하고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서 끌어안고 울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에서가 마음이 넓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도 야곱은 불안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지만 야곱은 불안하니까 띠를 나눠서 보내고 물건도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막 이래.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에서의 400명의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된 군대 앞에서는 칼 하나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군대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군대 앞에 나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흑암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셔서 우리 개인도 물론 강건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의 가정도 강건하시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친지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